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들로 말미암아 갈보리 언덕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고 그대로 말씀으로 오셔서 태어나셨고 사셨고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리셨고 천국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육체가 찢기시면서 하셨던 모든 모습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생각나게 하셨을 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였음을 사랑이었음을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하나님의 이르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그 권함을 받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몸을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 아담 안에 산영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 45절에 너희는 마귀로부터 태어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마귀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자들도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마귀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다.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신 창조의 본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서 벗어났다.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만 진짜 중요한 속사람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음의 장소에 갈 수밖에 없는 사탄 마귀가 문을 지키고 있는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사탄이 문을 열어주는 그렇게 영적인 죽음 그런 자들이 사는 삶이 이제 세대죠. 아담 안에 있는 이 세상 음부 세상 임금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사랑하는 그러나 실상은 이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속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육신의 살을 찢기실 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변화를 받고 자기를 몸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다는 거죠.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조롱당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만 십자가를 진 것이니까 예수님만 이루신 거죠. 십자가를 지면 함께 이룬 것이고, 어제 저녁에 동일시라는 단어를 썼는데 동일하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들이 한 모든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한 것처럼 똑같이 연합해 놓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합하여 에이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에이스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에이스로 하셔야 돼요. 최고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에이스, 안으로 합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합하여, 자기 아들과 합하여 이렇게 장사시키셨고 침례를 주셨고 또 합하여 부활의 연합 에이스 합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여러분과 똑같이 함께 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해놓으신 것을 이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 완전한 지식을 갖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본 적도 없는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도 않은 것,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네가 했다라고 할 때, 너도 똑같이 했다라고 여기라고 할 때, 그게 쉬운 길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믿는 사람들은 요구를 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는 없었던 일이 기억이 없어요. 뇌라는 것은 오감, 지식으로, 감각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렇게 촉각으로 이렇게 느껴져야 뇌에 기억이 되는데, 나 알아. 잊어버렸어도 아주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건 오감이죠. 육신의 감각으로 저장된 이 뇌의 기능, 뇌 속에 들어있는 이제 기억이 있는 것인데, 없는 것을 생각해야 되니, 그래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들을 때에 믿음이, 그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나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그냥 믿는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로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믿고,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마라. 다른 신은 없으니까. 없어요, 신이.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우상 말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신이라고. 하나님이 신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만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신, 내게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내 생명을 주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는 내가 내 일을 위하여 기름 부음 받아, 기름을 부어 보낸 자,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신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다 이루신 분으로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렇게 세상에는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게 모두 다 합하여 이제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합해 놓으셨어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만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한 예수, 한 성령, 한 믿음, 한 하나님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말씀으로 오신 거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삶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이기 때문에 이 자비를 알게 되면 너무도 감사해서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이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듣는 것보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게 됐으니 권하는 거죠. 바울이 권한 것처럼 이렇게 권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여봐라. 설득 좀 당해봐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자아로 살지 마라. 옛사람을 버려라. 새사람을 입어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다. 예수님 안에 너를 넣어놓으셨다. 만나게 하셔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권하는 거죠. 받아들이라고 깨달으라고 좀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반 공생애를 하실 때도 아직도 못 깨닫는 하실 때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기가 둔한 자들. 그래서 모여서 말씀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와 계시음을 나에게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하게 다른 것보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음을 달라고. 지혜와 계시가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요. 십자가를 선포하면 나는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에이스가 되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딱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이 딱 쉬어지고 십자가 없는 인생은 껍데기구나 하고 나는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에이스 십자가를 들어 올린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나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나의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아담 안에 있는 이 저주가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끝났다. 아멘. 지옥의 경험을 나의 머리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동일시해 놓으셨으니 3일 동안 지옥 형벌을 죽음의 장소에 가셔서 영혼으로 경험하신 예수님의 그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할 때 엄청난 그 고통이 그 1%도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지옥의 그 사망의 그 고통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거기에 가셔서 지옥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3일 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살리시는 영이 그를 살리실 때 그가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오셔서 에이스 살리는 영이 되셨나요? 우리에게 에이스 우리에게도 들어오시려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가 오시지 못할 것이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 요한복음 16장 7절. 어떻게 오신다는 거야?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과정을 다 끄시기 전에는 오실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지혜와 계시를 따라 그렇게 하셨구나. 그랬을 때에 그 자비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내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에이스 그 속에 들어가서 합하여 죽은 것을 깨닫고 성경대로 나는 살아있는 제물이구나. 아멘. 죽은 제물이 아니죠. 살아있는 제물. 구약의 제물들을 번제단에서 제사장이 잡았잖아요. 죄를 지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수를 했고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 안수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신 것이 아니고 주의하면서 깨달으세요. 제물한테 안수를 했으니까 내가 아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첫째 제물이 거기에 내가 안수를 하고 이런 말은 처음 해보는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 내 죄를 당신이 가져가셨죠. 죄의 전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죠. 짐승과 합해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짐승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과 합해져서 예수님 대신 죽은 건데 놀랍게도 구약에는 덮어놓으신 거지만 우리의 죄를 신약에는 죄가 없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이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가 되셔서 끝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수가 연합입니다. 연합.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안수라는 연합이에요. 안수하는 자의 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가지고 안수를 하면 같이 죽고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안수하면 같이 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하나님의 안수를 주신 거죠. 자기 아들 안에 우리를.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세대를 사는구나. 그리스도의 세대.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듣고 깨닫고 영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거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 거죠. 이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고백자가 드리는 영적인 삶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산 제사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겠다. 이것이 이 세대를 살지 않는 이 세대의 새로운 세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새로워지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의 주신 새 세대 새로운 생명 안에 사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냐. 아멘. 로마서 6장 4절.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장사해 놓으신 것은 에이스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안에서 옛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러니 십자가 부활의 복음 얘기 안 하고 싶겠어요? 나는 왜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지? 십자가 복음 외에 부활 복음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설교하기 전에 큰일 났다.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안 나요. 성경을 읽어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에이스 합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이 한 문장밖에 안 남았어요. 저 머릿속에.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나는? 근데 말은 많이 나오네 또 설교를 시작하면. 저는 없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없으니까 내 지식이 없어. 큰일 났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심을 주셔서 말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렇게 경험이 되고 있어서 나는 항상 큰일 났네 그래요. 큰일 났네. 생각이 없네.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지식 속에 생각을 내 머릿속에 안 들어가나 봐. 마음속에 내 영혼에 들어가시나 봐. 그래서 그렇게 나는 생각이 없어요. 기도하고 올라와서 말씀 딱 읽고 그때부터 술술술 이거 영의 생각인가 봐. 와, 이렇게 저는 희한한 세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정신인가요? 엉뚱한 얘기를 했나요? 복음을 얘기했나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 요즘 무가 되셨대. 무수가 되셨대. 먹는 무 말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았대. 큰일 났네. 근데 설교하실 때 보면 복음이 항상 우리를 갈보리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데리고 가시대. 야, 이건 성령의 역사야. 아멘. 무슨 생각을 많이 해야 기쁘겠어요? 머릿속이 복잡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령하신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사, 자비, 사랑, 긍휼,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그분으로 사는 게 바로 십자가의 고백이고 이 부활에 연합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그렇게 멋지게 그리스도의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똑같은 모습 갖지 말고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거룩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